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생각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를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가 순종하는 총전도회 표회를 주셔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경건하게 잘 정리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과 성탄절과 해변기도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예배자로 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우리 7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을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성도님이시고 남현정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그냥 앉아 계실래요? 잠깐 일어서 주셨대요. 앉아 계시겠어요? 네, 그러면 같이 일어서 주세요. 박정숙 권사님하고 우리 소명교회 성도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아 주세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매주 새로운 새 가족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또 출산을 해서 오늘 나오진 못했지만은 오늘 강구해 냈습니다. 양기태, 박경미, 권찬인 가정에서 출산을 했고 아기 이름은 양은호예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장례가 있어서 박영자 집사님 어머니 소천에서 다녀왔습니다. 내일이 이제 발인인데 이루하실 분이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전화나 여러 가지로 이루하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신 분이 계속 오시는데 어제 우리 남상열 성도님 이제 부부는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만은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11시 예배 후에 제 군사 피택 투표 2차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참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 다 찬성하시면 네 사람 다 하시면 돼요. 둘만 하면 둘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투표죠. 그리고 이제 X는 안 하셔도 되고 빈 공란으로 놔두시면 되고 오늘 이제 네 분이 하는데 본인들이 편한 대로 이제 사진을 올려가지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이 웃기죠. 근데 원래는 임직자들이 딱 차렷 자세로 딱 해가지고 내는데 이제 자기 모양대로 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놔뒀는데 임직 이제 순서에도 이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찍었으면 이제 정정은 없어요. 여기 네 사람인데 여기 이번에는 본투표기 때문에 네 사람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이제 예정자 4명하고 장로로 이미 이제 피택 되신 분 2분하고는 이 투표가 끝나고 바로 목양실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없어요. 이제 준비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내년 3월에 이제 우리 안수 집사 임직하는 거, 권사 임직하는 거 바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서 나가야 돼. 이제 기본이 세워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의 임원이 주관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이제 단기 선교 갈 일정인데 참여하실 분들은 12월 달 안에 신청을 해주시고 티켓을 준비할 때 저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변 기도 이제 1월 1일 날 2025년 1월 1일인데 예정대로 갑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비전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진행팀이 계속 준비를 하면서 가게 되고요. 가는데도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준비를 해서 가고 오는 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래사역팀이 아주 힘써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합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이사 이제 회비는 얼마고, 이사 회비는 매달 10만 원이에요. 이사는 12명이에요. 그리고 약정자는 15명인데요. 58만 원이에요. 저는 예정으로 한 20만 원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아마 이 약정에 같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작년보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하고 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새로 오고 이렇게 되는데 필리핀의 선교사 자녀들 둘이 올해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두 사람 이상 예찬이가 있죠. 세 사람이 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어느 회사하고 연합을 해서 여기에 장학금을 보내는 거야. 작년에도 그래서 수백만 원을 보냈는데 올해도 이제 같이 동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심을 때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장 비전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출산 장려금 있잖아요. 우리 이제 유치부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교육기관에서. 왜 그런가 하면 계속 투자하고 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출산 장려금을 이제 기도를 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더 인상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는 사역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안학교를 분명히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확실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심장을 울리는 감정이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스피치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찬양 이렇게 할 때는 올리면 되는데, 저도 목소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음량이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반 정도 작거든요. 돌다리 교회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갔는데 스피치가 우리 2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찔러대니까 거의 내일인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아마 답사를 오는데, 우리 믹서기를 이제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모니터하고 이것도 1,000만 원 가깝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영상을 만들어 간다. 아까운 시간 자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확실해야지 내가 얻는 것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꿔지는데 템포도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빨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도 계속 다른 말이 안 들어가죠. 계속 진행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늦장적장하지 않죠. 빨리 하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게서 어떤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배를 땅에 붙이고 하늘을 향해서 삿갓을 펴들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좋은 것만 신당에 넣어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시민권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한 믿음의 삶, 확실한 우리 목적과 방향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요. 그 예수가 지닌 지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지식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지닌 고상한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점이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비밀이라는 것을 계시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종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의 주권은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권은 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선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기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했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랬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오늘 여기 한 절 본 가운데서 흠이 많은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멸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 뭡니까? 예정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을 전에 많이 했잖아요. 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미리 정하신 거다.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뭘로 미리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마귀가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찜하셨다. 아이들이 그 찜하잖아요. 찜하면 내 거야 이거잖아. 하나님의 찜하셨다 이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찜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귀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리 찜하셨다 이거죠.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찜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찜당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찜하지 않으셨다면 마귀가 쾌재를 부르지요. 마귀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불못 가운데 집어넣고요. 마귀가 불못에서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마귀는 즐겨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는 즐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두 자매가 있잖아요. 그들이 참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쾌재를 부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죽으심을, 고통당하심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상한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이요,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된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출산을 여기저기 사니까 출산하고 나면 그 가정에서 너무 기뻐하죠. 아빠 엄마가 너무 기뻐하죠. 내 자식이니까 기뻐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 기뻐하잖아요. 어제 누구예요? 저 양성수 집사님 손자가 이제 또 둘째가 났어. 그런데 그 양성수 집사님 와이프가 누구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성분국 권사님이 저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손자 사오니까 아까운 거에 없는 거예요. 손자 나니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칼을 주든 무엇을 주든 관계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때문에 그 자식이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도 당하게 되는 것도 그 자식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강에 나가 보면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 팔당 쪽에 가면 아직도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이 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돌이 보면 둥글둥글한 게 참 이쁘잖아요. 처음서부터 그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위에서 저 산 높은 데서 돌이 큰 암석이 떨어지면서 굴러 내려오면서 꼴짝이로 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거기까지 굴러오면서 갈려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면 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피하에 나가다 보면 그냥 뭐가 난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붙이면 이 사람 다치고 여기 붙이면 이 사람 다치고 이런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하나도 가치 없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나만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작게 보면 우리가 교회 나온 것과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죽혀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좀 섭섭하겠다. 그래서 참 마음에 이를 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어요. 사기가 됐는데 그 당시는 다 죽죠. 그리고 무당집에 가서 정원했더니 무당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지 병이 낫고 이름을 날릴 것이요. 무당이 치료는 못해요. 근데 귀신이 알아요. 귀신은 압니다. 자기는 해결을 못해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조금 병을 고치니까요, 스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의 아들이 7인데 이 7이 나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그 7명이 올라타가지고 실용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이렇게 하잖아. 그래 귀신한테 농락당했다. 아침에 혼이 빠진 대로 도망갔잖아. 여러분,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2살, 13살 때 어느 날 우리 형이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왔어요. 얼굴이 빨갛고 막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귀신이 들렸대, 신이 들렸대요. 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한 번만 있었어, 그게 이상하게.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날 보고 너는 이제 죽을 거라.
막 이러면서 너가 살려면 맑은 이 글씨를 천명이라고 써서 천자를 가지고 다니라. 그래 그것도 예수 안 믿으니까 접어가지고 다녔잖아. 그래 그걸 나중에 예수 믿고 그 뜻을 보니까 하물은 천명이니까 하늘이 주신 생명이라 이거야. 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약 15년 17년 정도 지나서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자기 몸 다 망가져. 정신도 다 뒤틀려지고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말술 먹어 이랬는데 저는 소주로 말술을 먹었거든. 얼마나 먹었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죠. 근데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지금요 여기 비싼 거 있잖아요. 애국에서 들어온 거 뭐죠? 요즘에 나 애국 거 잘 모르겠더라고. 아마 비싼 거 요즘에 많더라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데였어 자전거가. 신사용 탁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그래서 술 먹고 그거 타고 이 강가으로 가다가 물에 들어가가지고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의 집인데 여기 얼굴 다 깨지고요 여기 피가 차가지고 눈이 안 떠졌다요. 그래가지고 바지 다 벗어내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아는 집이요 그 아이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새벽에요 막 소리 질러가지고 문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추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소미불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 야 그때 제가 살려준 것도 하나님 주권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냥 장난기 있게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뭐 이걸 어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요약을 하면 아그리빠 왕에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참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 다메섹 도상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꼬꾸러져 가지고 맹인이 됐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죠. 야 아무개 집에 가면 내가 택한 나의 종이 있다. 거기 맹인이 돼 있는데 야 너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 그 아나리아잖아. 저 못 가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어떻게 가서 눈을 뜨게 합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야 임마 가 이러니까 하나님에 밀려서 갔죠. 아나리아가 가서 안수를 딱 하니까 눈이 딱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착한 이 사울이 복음을 들고 나서서 저 꼬락질하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모르면 헛다리 짚는 거지. 예수 믿는 거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기 모양만 내려고 그러는지 모양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해서 왕이나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바울이 죄수가 됐는데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하면서 야 이것이 증거가 되잖아. 예수가 자기를 바꿔줘서 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거가 되잖아요. 왕 앞에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신앙은 실제적인 것인데 가설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다 죽어가,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죽어가라고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바울이 다윗의 말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여 이대를 거쳐서, 다윗하고 누구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딱 남북으로 갈려졌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고백이에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누구 손에 있어요?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꼼짝 못하고 저것으로 꼼짝 못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장하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정말로 천지를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고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도 이제 죽을 고비도 느끼게 됐고 지옥도 경험하게 됐고요. 제가 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12살, 13살쯤 됐을 때 이게 한 7일을 연속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막 머릿속에서 버글버글 끓는 그 샘물이 쫙 끌어넘치고 막 터지고 계속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이를 막 갈고 이렇게 하니까 이가 그냥 막 부러져 나가는 거야. 이가 막 갈려지고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이게 일주일 이상 계속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요, 지옥하면 불못 속 이렇게 얘기하면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서.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로 세운 것 같아요. 제가 공황장애로 119로 막 불려 끌고 갔을 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안 돼. 막 컥컥거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죽음, 그래 지옥,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꿈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어제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 있으면 맑아요. 꿈을 꿔도요 맑어.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요. 바울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환상과 꿈이 아주 그렇게 맑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안 될 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개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꿈을 얘기하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났잖아. 다 나타났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맑게 나타나는 거잖아. 제가요 어제 새벽에 한 2시쯤 돼서요 막 잠이 드는가 봐요. 잠이 드는데 우리 여성도들이 여긴가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제 뒷전에서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영석 권사님 오늘 오셨죠. 민영석 권사님 썩 오더니 얼굴이 이렇게 커. 그러더니 서로 큰 얼굴을 보니 아주 자세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좀 하고 저쪽 우리 교사 작업실 쪽으로 싹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꿈이 깼어. 제가 어제 김치 했잖아요. 김치하고 식사를 하면서 민영석 권사님도 있었는데 왜 식사 안 하셔? 다 식사를 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민영석 권사님 얼굴만 보이고 어디 장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도
내가 밤에 본 거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앞에는 거짓말을 못해요. 맑게 깨어 있을 때는 이게 맑은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뒤죽박기도 했을 때는 이게 개꿈이고 이제 이상한 꿈인데, 맑게 있을 때는 맑고 예전에 계속 오면서 그걸 느끼거든.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갈 곳,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캐치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바로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